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월 22일 수요일 10분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어저께 10분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 심각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주님께서 예고하셨을 때 사람들이 선생님이요, 그럼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나려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의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 두 가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말과 또 하나는 세상의 종말과 함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어쨌든 이 종말이라고 하는 그 현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말 때와 또 세상의 종말의 어떤 공통 분모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게 되면 첫째, 그 종말의 징조가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전쟁도 될 수 있지만은 국지전,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예도 될 수가 있고, 시리아가 내전으로 계속적으로 그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리파와 시아파, 이 종족별로 분쟁을 일으키면서 시리아는 오랫동안 내전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계속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말의 한 징조가 될 수 있고, 특별히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구의 종말까지 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볼 때에 마지막 큰 전쟁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아마겟돈은 저 이스라엘의 갈멜산 앞쪽으로 보면은 머깃도라고 했는데, 이 머깃도에서 예루살렘을 치면서 치러 이방인들과의 큰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벌써 베드로 사도가 하늘이 불타고 땅의 체질이 불에 녹아 없어지게 되는 엄청난 화력을 내다보고 있는 것을 봐서 우리는 핵전쟁이 아닌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전쟁을 꼽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AD 70년경에 망하기 전에 이런 지진들이 일어나게 된 예도 있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지진이 그냥 어떤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간간히 일어나고 된 것을 볼 때 그게 뭔 징조라고 하겠느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지구 전반적으로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터키와 그리고 시리아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또 여진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게 되죠. 뭐 잠깐 CNN에 보니까 뉴질랜드에도 강진이 왔다. 제가 잘못 본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고, 여러 곳곳마다 지진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참 오늘 시대를 왜 이렇게 종말론적인 지진으로 보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때, 초림하게 된 때부터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은 그때부터 2000년이 세월이 흘렀으니까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그런 세상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근, 배고픔의 현상은 또 시대마다 일어났습니다만, 지금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우리 북한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민생과의 도탄에 빠지게 된 이런 일들이, 그것을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기근의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요셉 때에 온 땅에 흉년이 임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사람의 심성에 완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이런 일들이 이제 사람의 심성에 어떤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싸납고 완고하고 이기적으로 변화가며 돈을 사랑하게 되는 쪽으로 빠지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접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의 징조들,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죄가 너무 관영한 시대다, 죄가 너무 관영한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인간의 삶 속에서 죄가 독소입니다. 죄 때문에 결국은 심판이 임하게 되고, 노아 홍수 때처럼 마지막에 불의 심판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죄가 관영하는 이 시대에 죄를 떨쳐버리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민생구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회개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례요한도 세례를 주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며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러한 준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이 부분이 바로 준비하는 생활인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준비라고 하는 그 기름 준비라고 하는 것이, 이 기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기름에 대한 해석은 첫째 기도 생활을 열심으로 해야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열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 죄를 벗어난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도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바누엘의 딸 안나 같은 사람, 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생각해 볼 때에 초림 예수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 초림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는 생활, 우리가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한다는 사실이 세계적으로 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그 기도 생활이 점점 식어져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기름은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오늘 사단의 모든 그런 계계와 술수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령이 들끓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방도로 그런 사단의 역사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직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한 대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오늘 온전한 기름이 준비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천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